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치아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 선고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사귐을 누리는 것이고 그 관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중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세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었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단계는 과거, 현재, 미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칫 복음이라 하면 24절에 나오는 과거적인 요소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구원만 받고 성장을 멈추는 아이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적인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태어나면 자라고 성장하는 속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24절에 의하면 1단계에서의 구원 얻는 생명은 과거적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이 경험은 처음 믿을 때 이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5절에 의하면 2단계에서의 구원 얻는 생명은 현재적으로 나타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죄의 도구에서 의와 거룩의 도구로 점점 바뀝니다. 끊임없이 사망의 요소를 벗어나 생명의 요소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몸의 각 지체의 기능들이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험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9절에 의하면 3단계에서의 구원 얻는 생명은 미래적으로 나타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듣는 그 순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생명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때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생명을 누린 것으로서 이 경험은 장차 주님 오실 때 이례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세 단계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해집니다. 생명이 처음 주어질 때와 마지막 주어질 때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두 번째 단계를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두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단계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생명이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만큼 그만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영생을 소유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속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생을 취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처음 구원받는 것이라면 더 풍성히 얻는 것, 이것은 계속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옵니다. 이것이 영생을 취하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명령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처럼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을 꼭 붙잡으라는 뜻이며 우리 몸에 있는 죄가 다 빠져나가기까지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사망의 다양한 모습에서 생명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생명의 줄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만큼 사망의 다양한 모습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때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생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영어로 은혜는 그레스입니다. 지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레이스, 즉 경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게 합니다. 영생을 취하도록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을 취하는 일에 후퇴는 없습니다. 지지부진은 있어도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영생,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귐을 누림으로 사망의 다양한 모습에서 생명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3141국에 5853번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